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날이 너무 추운데요. 오늘도 따뜻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여러분, 고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사회 등 주변이 단절된 채 홀로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죽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5년간 고독사인데요. 전체 사망자 비율에서 고독사 비율이 점차 안타깝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 중에서 자살 사망의 비중은 16.5%에서 19.5%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삶에 대한 방향이나 판단의 확립이 서지 않을 때 너무 쉽게 자신을 놓아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취업난이 겹치면서 2030 청년들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 업체가 있는데요. 이분들 역시 생활고 때문에 청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소에는요, 힘들다라는 메모장과 함께 복권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서적들이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연령별 고독사가 있는데요. 청년 고독사와 함께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게 50대, 60대 남성, 50대, 60대 남성들의 고독사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대부분 부인이 먼저 죽고 혼자 남은 남편의 경우죠. 이런 의미에서 남편들은 부인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대요. 생활의 쓸쓸함도 있겠지만 한쪽의 경제력이나 생활력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빈곤층에서 많이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고독은요, 사람들의 존재 의미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고독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화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날마다 날라옵니다. 낙심하게 만들고요,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포기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쩌면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젤러라는 사람은 고독이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본향의 향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고독이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허무한 감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 멋있게 보이려는 고독 말고 여러분 고독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여러분이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일종의 사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평안으로 없애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식구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하늘 위로로 고독을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고 그 위로를 여러분이 아는 고독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격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요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를 요셉이라 하지 않고 바나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죠. 아마 그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너무 감사해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자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다시 보면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인 팔레스티나에서 자란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 불린 이유는 남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짧은 시간 내에 큰 부흥을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제 때문에 파가 나뉘게 돼 있고 사람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지혜를 모읍니다. 집사라는 직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던 부자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일종의 구제 헌금이죠. 그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들은 해결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은 이 바나바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그가, 바나바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느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성경은 유독 바나바가 밭이 있고 팔아서 도와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나바가 다른 누구보다 교회의 필요를 알았고 자신의 소유를 전부를 팔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밭을 내어놓은 이유는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필요 없어서 넉넉하게 바친 것을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판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가난한 자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행동을 했던 거죠. 여러분, 바나바라고 해서 왜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조금 가지시면 나눠줄 것 같은데 더 돈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쓸 것이 여러분 더 많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돈이 많으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바나바도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의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도 아니죠.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나서 남은 것으로 내가 여유 있으면 남을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쓸 것이 많고 나도 필요한 것이 많지만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믿음의 행동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의 삶은요, 소유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태도의 문제에 있는 거죠. 얼마나 가졌느냐는 것보다는 어떤 태도를 내가 가졌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의 권면으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벽돌 한 장. 4학년 애가 뭘 알았겠습니까? 전도사님이 그거 하면 달란트 많이 준다고 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 했습니다. 그리고 벽돌 하나를 내가 한 거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공사하는 현장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벽돌을 만지면서 눈을 감고 10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우리 집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엄마 아빠가 저한테 용돈을 줘도 얼마나 줬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000원 내지 1,500원 했습니다.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 값도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닌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이 마음을 얼마나 기뻐해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남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린 이유는 사람을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하여 떠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9장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메섹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제자들과의 사귐을 찾고자 찾아갑니다. 문제는 제자들 누구 하나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변했느냐? 저 사람 얼마 전까지도 우리의 지인들을 잡아가던 사람이다. 스파이 아니냐? 조심하자. 오늘날 우리도 잡아갈 수 있다. 이 바울이 홀로 빠졌을 때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바나바의 보증과 변호 덕분에 바울은 비로소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사도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9장 27절을 다시 보실래요?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가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한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느니냐.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바나바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확실하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죠? 바나바는요, 바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해 들려준 그 간증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을 믿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주는 바나바의 모습은요,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9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라는 사람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요, 마가를 데려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이 힘들어서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마가를 바나바는요, 열심히 변호합니다. 데리고 가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결국 의견 충돌이요, 이 갈라짐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면서 마가의 처음 전도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바나바는 마가에게 전도자로 성장할 기회를 준 거였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요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말인데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다, 그의 일이 나에게 유익하다, 데리고 오는 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마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마가를 신뢰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마가를 인정한다. 내가 죽기 전에 그 마가를 격려하고 싶다, 보고 싶다, 불러들여라 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는요 바나바의 신뢰대로 성숙한 사역자로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의 캔자스시티의 시골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림의 재능이 있던 청년은요 직접 만화를 그립니다. 신문사와 출판사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하죠. 채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더 이상 머물 곳도 없고 낭망한 이 청년은요 때마침 주일이라 예배도 드릴 겸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환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답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예배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슬픔 기색의 청년에게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자초지종을 듣죠. 그리고 교회에 비어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얼마든지 기거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편히 이곳에서 쉬게,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신다네. 디진이라는 이 청년은요 이때의 목사님의 격려로 꿈을 잊지 않습니다. 교회 창고에 지내면서요 교회 창고에서 돌아다니는 쥐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만화에 사용된 캐릭터 미키 마우스를 이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능력이 아닌 우리 자체를 믿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를, 우리의 이웃을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로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린 이유는 사람은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흩어진 성도들이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의 지도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죽게 더 돌아오게 됩니다. 붕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혼자 일을 감당하기 어렵자 바나바는요 바울을 동력자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에게는요 아무 사역도 맡겨지지 않은 무명의 세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3년 동안 잘 준비했지만 바울은 여러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혼자 외로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요 이런 바울을 불러 올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생각을 했다면 바울이란 사람을 데려오면 안 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꼭 바울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없이도 충분히 교회가 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왜 사도 바울을 불러 올렸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성경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바나바가 바울을 간청해서
간청해서 모셔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온 이유를 일부의 학자들은 언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유대인들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민교회입니다.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문화와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 바울을 다소까지 데려옴으로 교회의 목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의 은사를 사용했던 거죠.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며 안디옥에 데리고 왔는데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람의 협력으로 여러분, 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위로의 사람은요,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저 사람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 유초등부 아이, 중고등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본질을 목적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은사대로 함께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힘들 때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함께 위로를 해야 되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95년 10월에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 산 딸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세상에 놓은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카이리와 브니엘 잭슨이라는 이 쌍둥이 자매는요, 태어날 때 고작 1kg가 안 됩니다. 언니인 카이리는 다행히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동생 브니엘은 그렇지 못하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도록 울면서 맥박, 호흡, 혈압이 위험하게 떨어집니다. 여러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게일 캐스페리언이 과거에 자기에 이었던 치료 사례 한 해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의 인큐베이터 안에 언니를 집어넣습니다.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진들은 감행을 합니다.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초조하게 바라보던 그때 갑자기 카이리가 브니엘의 어깨에 거짓말처럼 자신의 작은 손을 얹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한 번쯤 봤던 사진이죠. 기적이 일어났죠. 언니의 손길이 닿은 동생은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습니다. 두 아기는 마치 엄마 자궁에 함께 눕듯 서로의 온기를 느낍니다. 결국 브니엘의 맥박과 각종 생명 주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목숨을 건지게 되죠. 사진 보여주시죠. 자매들은요, 20살이 되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이에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진정한 권면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어내는 차원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단점이 장점으로 변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영적 고아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영적 도우미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청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교회 직원, 중직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영적 도우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라는 영혼들을 잘 돌봐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더 큰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나바와 같은 좋은 위로자들을 평생 많이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입니다. 사랑의 나눔입니다. 폴 트루에는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절대 혼자 결혼을 할 수는 없고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늘의 위로를 받은 성도답게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사람을 믿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